오늘 그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유혹의 멘트를 날립니다. 이 말이 단순히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탁 건드리는 말입니다. 이거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걸 시편에 있는 그 표현 중에 하나님, 저들이 밥상과 평안의 올무에 갇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의 구체적인 그림 언어가 뭐냐? 밥상과 평안의 올무를 추구하는 거예요. 밥상은 뭡니까? 내가 가진 수단과 힘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수단, 내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의 그림 언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장에 보면 아담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정관사 히브리어로 아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을 한 개인이 아닌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어떤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대의 인간들은 바로 이 밥상과 평안의 올무에 갇혀서 한평생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좀 깊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사람은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다른 삶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문득문득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주어진 삶을 그냥 받아내는데 급급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자기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어떤 열매들을 맛보는 그 즐거움에 자기 인생을 그냥 한평생 경주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보다 그 너머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이 갈망들이 또 동시에 있죠. 그러나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길도 없고 붙잡으려고 해도 잘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저무는 그 시간이 되면 공허와 허무와 산다고 살았는데 산 것 같지 않은 감정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물리적인 어떤 장소에 어디에 숨었느냐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담과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밥상과 평안의 올무를 너의 손에 가지기 위하여 그렇게 분투하고 애쓰면서 사는 네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느냐? 나처럼 돼보고 싶어서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위에 두지 않는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그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우리는 주제도 안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인생이 꼬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사람의 피조물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신실한 피조물이 될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멘트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당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 삶은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언도 달갑게 들을 수 있는 태도를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 잔소리는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조언은 더 기분 나쁘고. 사실은 내가 먼저 조언을 달갑게 들을 그런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이 됐습니다. 저는 김관성 목사님 이런 사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은 믿는데 물질, 사람, 쥐를 내 욕망대로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아닌가요? 니하고 내가 그렇게 살죠. 우리 모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 정도의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금방 말씀하셨던 물질, 지위, 사랑까지 내 욕망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보면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러거든. 우리 다 먹고 입을 것이 있잖아요. 냉장고 열면 우리 집에도 보니까 먹을 게 굉장히 많더라고. 뭐 귤도 있고 치즈도 있고 계란도 있고 물도 있고. 보면 우리가 남을 도와줄 물질이 없느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안 도와줘요. 왜? 나 더 편안하게 살려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어떤 목적이나 이유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지위나 사랑까지도 내 욕망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저더라고 보니까. 전도사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부목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얘들을 어떻게 사용해가지고 내 목회가 더 잘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매일매일 고민하는 존재가 저더라고요. 보면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옆에 툭툭 나타나면 내 안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욕망들이 막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날들이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저 목사님 처음에는 참 훌륭했는데 저기 잘 되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좀 망가졌다. 옛날에는 물질이나 자기 명예나 지위나 없는 줄 알았는데 잘 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그거 안 그래요. 옛날에는 물질이나 명예를 취할 게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니까 자기 진짜 모습이 그때서 분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람 향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믿음의 분투가 매일매일 있어야지 우리가 이 길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